승리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하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좋아하는 인사말 중에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 승리합시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승리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손길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겉으로 보는 육체, 이 피부, 살갗 이것을 우리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혼, 마음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생각 등을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4장 8절에도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따라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동물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영과 혼이 있고 동물은 혼과 육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데 넘어뜨리려고 늘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이 충만하고 승리하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사단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 본머스에 있을 때 이제 영국 그 목사님하고 이제 영어도 배울 겸해서 매주 이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그 성도들과 기도를 하면서 이제 동네를 돌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집 앞에만 서면 다들 거기서는 다 멈추게 되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셨대요. 이상하다. 왜 거기만 가면 그 집 앞에만 가면 그렇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서 사탄을 숭배하며 본머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넘어지도록 사탄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본머스라는 지역이 큰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 본머스라는 지역에 그 유명하신 3-4명의 목사님들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시고 몇 명 목사님은 재정의 문제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교회 분란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같이 그 영적인 상황을 했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게 할로윈데이가 되면 엄청나게 막 그런 장식을 하면서 귀신을 축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크리스찬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또 홀리웨인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영적 전쟁의 10계명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세계관을 바꾸라.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이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세계가 말하는 그런 것만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이 사단의 세력도 있고 천사의 세력도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세계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이 이걸로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자. 영적인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네. 우리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내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고 있고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나라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떨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래 얘기지 않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모르면 그냥 맞아 죽는 거죠. 세 번째 따라서 전투적 기도에 들어가라. 전투적 기도에 들어가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하 이런 기도가 있지만 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 전투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뭐냐면 명령하는 기도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쫓는 명령형 기도를 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따라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 마음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일 때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면 강력하게 예수님을 내어쫓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경험하셨어요. 방언을 기도하면 어느 날은 막 강력하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서 중보기도 특공대를 조직하라. 중보기도 특공대를 조직하라. 영적인 전쟁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전쟁에 나가니까 군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거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홀이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네. 목회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혼자 또 반대로는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치라.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치라. 그건 사단은 아주 교묘해갖고 이 영적 전쟁이 없는 것처럼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성령 운동에 동참하라. 성령 운동에 동참하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성령의 힘을 얻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통치권이 성령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운동에 그래서 막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냐? 근데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강력한 기도도 필요하고 협력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도회하라.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도회하라. 스피리추얼 마핑이죠. 이게 뭐냐면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스트리트 같은 데 가면 왠지 마음이 막 좀 안 좋고 헤스팅스 같은 데 가면은 좀 머리가 아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그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동성애라는 그런 강력한 영들이 잡고 있고 마약과 그런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를 잘 보고 어디에 향락에 빠지는 지역에 거기 가보면 쭉 술집들이 있잖아요. 무당집 있는 데는 쭉 무당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그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에 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따라서 비난과 축복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비난과 축복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할 때 적은 사탄뿐만 아니라 내부의 비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같은 믿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냐.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난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비난과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따라서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따라서 순결과 연합이다. 연합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연합하는 거고 동역자들과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되게 막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좌파, 우파, 중도파 막 같은 앞에서 데모 이쪽에서 뭐 데모하고 근데 막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쪽에서도 기도하고 이쪽에서도 기도해요. 요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쪽에 예배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뭐 이쪽 보수 편일까요? 아니면 뭐 좌파 편일까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사랑과 연합할 때 영적인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열 번째 따라서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라.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라.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극단주의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힘으로 이겨야 영적인 전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가 마귀의 속임과 계략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군인이 군복 입고 방탄복 입고 막 하듯이 총 갖고 뭐 철모습 하듯이 이게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얘기 나누기 전에 한번 세 번째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한번 강력하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12절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뭐냐면 우리의 신은 이 겉으로 나오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싸우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단의 계급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단이 이쪽에서 나누겠지만 우리 한번 요 말씀인데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이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단의 정체를 나타내 주신 말씀인데, 원래는 이 계명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사단이. 근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배달하는 그런 찬양과 이런 것들을 했던 천사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 타락해서 네가 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구나 해서 내어 쫓깁니다. 어디로 내어 쫓기냐면 공중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그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전쟁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뭐 강간도 일어나고 왜 나라들이 이렇게 불난하고 뭐 기근이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고 있고 나라들을 싸우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는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못 싸우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스 스트리트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막 느낌이 이상해지고 어떤 사람은 심하면 토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왜? 그거는 동성애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왠지 우리는 교회에 오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뭐 옛날 어른들 그러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왠지 모르게 기도가 잘 된다고.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장소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그곳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했던 자리일 때 이 공중권세를 뚫고 이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방언기도 막 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서 조용기 목사님 그러셨는데 방언기도는 이제 처음 기도 시작하면 30분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하늘문이 열려서 처음엔 너무 힘들대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막고 있으니까 그걸 뚫어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아니면 이게 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0분은 방언으로 싸우고 기도해야 그때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평안한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하게 기도를 시작하면 5분 후부터 다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더 낮아지고 충성해야 되는 사단이,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과 동등대조하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계명성, 이 사단이 원래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이기 때문에 음악의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음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인지하기도 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의 음악들, 헤비메탈이나 뭐 그 유명했던 영화 뭐죠? 그 영화로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마마 뭐그 나온 네, 보헤미안. 네, 보헤미안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엄마 나는 뭐 자살할 거야. 내 총으로 엄마를 쐈어요. 나를 쐈어요. 이 내용은 이거잖아요. 근데 가사가 좋다고 막 보이잖아요. 그 내용은 엄청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여라. 총으로 쏴 죽여라. 이거를 아름답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음악 가운데도 역사를 한다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데 찬양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이 어떤 이 성경학자가 이 선교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희한하게 오늘 첫째 주는 이쪽 길 건너에서 나누는데 사람들이 다 안 받는 거예요. 막 욕하고 하고 막. 근데 그 다음 주는 길 건너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참 너무 잘 받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보니까 한쪽에는 교회들이 많고 한쪽에는 유흥가가 쭉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쪽을 잡고 있는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 다른 거죠. 여기는 늘 기도가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교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은 향락과 술과 뭐 이거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 영적인 마음도 다쳐진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덮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슬림의 나라들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 영적인 싸우면 안 되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의 보혈을 덮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 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려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옥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힘이 없어지고 자꾸 막 지치고 이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 육체의 힘듦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단의 무기예요. 아닌데 긴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단도 이 맨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달라 끝이 다른 것처럼 사단은 맨 처음 되게 뭐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오다. 왜냐면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처럼 오다가 맨 마지막에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임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사기꾼한테 왜 속습니까? 그럴듯하고 진실같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있잖아요. 위조 지폐에 그걸 검사하는 사람들이 뭐를 연구하는지 아세요? 어떤 게 위조 지폐인가 만져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맨날 연구한대요.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이게 진짜로 어떻게 돼 있고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악한 자의 속임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합시다. 진리 안에 거합시다. 두 번째 따르시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오히려 이게 가슴에다가 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어떤 걸로 보호하냐? 의로움으로 칭의로 보호하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이게 있으면 의의 힘을 딱 붙이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네가 나를 공격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에 가. 라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체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사단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실망시키고 못하도록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새꿈교회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엄청 강력하게 신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 자기 발 축복해줄까? 내 발 아름답도다. 내 발 아름답도다. 그 사람 발도 아름답도다. 그대들의 발도 아름답도다. 왜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다들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예수님의 믿는 사람으로 가서 뭐 손 한 번 주시고 위로해주고 뭐 사탕을 하나 나눠주면 그 발걸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또 뭐 죄지러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어야 여러분 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사단이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는 다른 건 뭐 이렇게 어떻게 공격이 딱딱하게 하지만 우리가 탕탕탕 이렇게 막아내야 되잖아요. 오는 거를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단의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무기를 믿음으로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상황이 아주 극으로 가도 믿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살짝 그런 아침에 잠깐 향기랑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는 걸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될까? 왜 나는 이럴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꾸 상처를 갖고 갈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서 구원의 투구. 17절인데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 다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부분이 머리 아닙니까?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게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구원의 투구로 적들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끊을 수 없대요. 우리가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장래일도 능력 높은 기쁨 아무런 피조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우리 육체적인 고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라하시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두가 방어 무기였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무기였는데 이제는 공격 무기예요.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줄까? 앞에서 옆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좀 큰 교회인데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나이 많으신 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무시하는 거예요. 막 행정도 잘 못하시고 악기도 잘 못 다루시고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이 그냥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전도사님만 저러고 있네 그래서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무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기도하고 봉사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제어를 못해요. 오히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그 나이 많은 전사님이 저 채고 있고 또 오는데 갑자기 이 귀신들 막 덜덜덜 떠들어. 그러더니 그분이 딱 손놓고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 안에는 이 말씀의 검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돼야,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그려보면,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었잖아요. 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의의 흉배에 의로움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